편안하셨습니까? 잘 계셨고요. 오늘은 인생을 게으르지 말게 살아야 되겠다는 주제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 어제 저녁에 세면장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면도기를 들고 머리를 이제 촉촉이 적시고 비누칠을 해야 칼질을 할 수가 있어서 세면장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다가 불현듯 늘 느끼는 거였지만 흐연 머리카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눈썹이 흐옇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로 미관으로 내려와서 턱을 바라보니까 그건 벌써 40대 초부터 흐려지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면서 불현듯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사가, 여기는 거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남자 불자, 남자 신도를 거사, 처사라고 하는데 중국은 거사하면 남녀를 공이 마찬가지로 청신사, 청신녀를 거사라고 칭합니다. 한 거사가 염라대왕한테 불려갔더랍니다. 염라대왕은 언제 가는 때죠? 숨 안 쉬면 가는 거지? 일찍사자, 월찍사자가 양쪽으로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붙들어 갔는데 너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인생살이가 떠올라가지고 할 일도 많고 하던 일도 많고 지금 보통 그냥 가갖고는 안 될 판인데 붙들려 갔으니까 염라대왕한테 따지듯이 한마디 했더래요. 이렇게 붙들어 올 줄 알았으면 진즉에 귀뜸이나 좀 해주지. 갑자기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데려가 버리면 날 어쩌란 말이냐. 유치원 선생의 시 있지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뭇같이 까닭도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해놓고 제목이 그리움이요. 거기는 그립긴 하지. 여기는 붙들려 갔으니까 지금 허망한 꼴을 당했단 말이.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러셨답니다. 진즉부터 다 놓고 해주었는데, 진즉부터 귀띔을 해주었는데, 진즉부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시를 내주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쩌냐고 도리어 또 반문을 해서 뭘 알려줬냐고, 뭘 귀띔해 주냐고 또 반문하니까 네 귀 밑에 머리가 흐옇게 시기 시작했지. 눈은 침침해졌지. 귀는 멍멍해졌지. 4대 육신은 네 마음대로 잘 안 됐지. 그게 끊임없이 너한테 경고불을, 엘로카드를 보여줬는데 그것도 모르고는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짓 하다가 지금 뭐 갑자기 붙들려 온 것처럼 그래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안 되려면, 그래서 제가 머리 안 깎아버렸어. 어제 저녁에 여기 오늘 온다고. 그전에는 절에서는, 산중절에서는 보통 보름에 머리 한 번씩 깎습니다. 보름에.
금음날하고 열나날하고 한 번씩 깎는데, 소년 때, 청년 때는 가능하면 머리를 조금 더,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까락까락 깎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한 20일 만에 깎기도 하고, 머리가 소복이 올라오는 게 무명초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깎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 연유는 뭐냐?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머리가 흐연해. 우리 혈통 집안, 저희 그 속가 집안에는 머리가 하얀 사람이 거의 없던데, 저는 저만 유난히 머리를 많이 혹사시켰는지 머리가 어느 날 보니까 흐해져서, 거기서도 비지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새 속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면 반 곱슬에다가 머리가 희한하니까 중후한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모습으로도 떠오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면도도 안 하고, 물론 면도는 자주 하지만 면도도 안 해버리고, 머리도 어저께 칼을 들고 세면장에서 머리를 따뜻한 물로 적셔서 비누칠을 해야 이제 깎을 수 있는데, 그래 또 저것은 누가 그런지 모르겠다.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는데. 그 말은 기생이 자기 머리 못 올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혼자 머리를 얹어서 기생이 될 수 없으며, 스님도 그냥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라는 거고, 또 그것은 마치 여기에 이번에 전당포 150군데 댕기면서 가짜 금목걸이 가지고 또 한 짓 했대. 전문가도 못 알아볼 만큼 가짜가 판을 쳐. 무엇이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백금을 도금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백금은 아니요. 가짜 수뭉치에다가 금을 입혔다고 해서 그게 순금 99.99%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혼자 머리 깎아서 스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것은 3기, 5개, 10개 등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그런 덕목을 가지지 않으면 스님이라 부르지 아니한다는 말을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한다, 이게요. 순수한 우리 언어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님자 붙이면 다 존댓말인데 지가 지한테 님자를 붙일 수 있냐? 그런다고 하면은 강아지한테 님자 붙이면 강아지 님이냐? 그건 아니단 말이야. 요즘 그런 언어 있잖아요. 나는 아무개 사장의 사모야, 사모. 아무개 교수님의 사모야, 사모. 사모는 사모하다는 단어는 있어도 사모라는 말은 없어. 사모님이 맞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나의 선생님의 아내도 존칭어로 순수한 한글을 작성할 때 언어를 그렇게 구성했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무개 누구의 사모님이라고 해도 된다, 이게.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나는 국문과는 아니지만 그게 맞단 말이야. 오늘 정치하시겠다고 예비 후보자 한 분이 오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성씨를 가졌더라고. 똑같은. 그런데 내가 명함을 보면서 물었어. 어디냐고. 나하고 같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씨자를 붙여줬습니다. 같은 종씨라도 상대를 물었을 때는 씨를 붙여줘야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자기 성을 얘기할 때는 가라고 붙이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지 성씨 얘기할 때도 씨자 까락까락 붙이거든. 그런 것도 안 맞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회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안경을 갖고 왔어요. 안경을. 이 안경은
아주 작은 글이나 조도가 좋지 않을 때, 낮을 때 안경을 꺼냈으면 훨씬 수월한데,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돼. 그것다 대고 이 안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안경을 조정해 놨거든. 위로 보면 먼 데 거 보는데 편리하고, 아래로 내리 눈을 깔면 돋보기가 되고.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적응이 되지 않아 갖고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한 상태에서 오늘 제가 메모 몇 가지 가져온 것을 안 쓰고 봐도 될 만큼 여기 조도가 밝혀져 있어 가지고 다행히 그냥 놓고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것을 잘 응용해서 인생살이를 들여다보면 훨씬 유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들이여, 게으르지 아니한 잉여론으로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알게 되나니, 게으르지만 안 해도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든 마땅히 게으르지 않는 이치를 닦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육바람일 가운데 선정삼매를 닦는 것과 반야지혜를 닦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선정이라고 하는 손과 반야지혜라고 하는 이 두 손을 조화롭게 움직이면 새끼가 꼬아지고 왕고를 비빌 수 있듯이, 절대 손을 함부로 비벼갖고는 새끼 못 굽니다. 새끼 잘 꾸는 이들 보면은 굉장히 서두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 새끼줄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것,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농한기에 가만히 짰을 때도 봤을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심으로 말목을 흔들고 지혜라는 심으로 뽑으면 그 말목은 뽑히듯이, 여기서 말목은 어쩌면 번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찌든 때를 빨 때는, 찌든 때, 요즘은 찌든 때 세제도 좋아가지고, 세제도 좋아가지고 요즘 뭐 찌든 때 빠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너무 그 세제액을 너무 많이 타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해. 왜냐하면 세탁기에서 물 빠지는 때 보면은 막 완전히 세제가 막 버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걸 보면 걷다 대고 막 뭐 짤순이라고 합니까? 왜 또 순자는 붙여놨는가 몰라요. 순자 붙이면 다 여자를 상징하는 거 아니요? 앞으로는 짤돌이라고 그래요. 짤돌이. 거기 세제가 막 이렇게 분해되어서 나오는 걸 봐도 너무 많이 넣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찌든 때는 잿물에 담궜다가, 우리는 잿물에 담궈가지고 삶기까지 하지. 요즘은 지금도 삶는 빨래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굉장히 중산층 이상 되는구나. 옛날에는 안 삶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나일론, 다오다 요런 걸로 옷에 입을 때는 삶았다는 다 거덜날라고. 그런데 이제 무명이나 이런 것들은 삶으면 좋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잿물에 담궜다가 맑은 물로 빨듯이, 선정의 잿물에 담궜다가 지혜의 맑은 물로 세척하면 깨끗해지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지혜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 우리 보명사 주지스님이 벌써 여기 와가지고 산지 열흘이 됐네.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하니까, 내가 며칠 전에 오늘 시간을 여기
입춘도 내일모레고 그러는데 지금 일주일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몇 달 동안 못 왔으니까 불현듯 내 마음속에는 보명사 한번 갔다 와야지 했는데 오늘 시간을 일이 에너지가 땡겨서 주이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까? 예수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원된 인원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다만 오늘의 다른 일요일보다 좀 더운 것은 입춘기도, 봄맞이, 새봄맞이, 입춘기도, 삼재, 팔란기도.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요. 수재, 화재, 풍재는 수재는 수막, 화재는 그저 화막, 풍재는 태풍 그런 막. 근데 이게 사람 몸에다가 견주면 수재가 들면 빨리빨리 늙어. 화재가 들면 병 걸려. 풍재가 들면 가. 염라대왕한테 가. 이게 몸으로 말하면 삼재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삼재가 금년에는 무슨 띠인고 나 잃어버렸네? 개띠. 식구들 중에 누가 있는가 봐? 내 일시상에는 그 띠가 없는데 나한테는. 그런데도 3년 주기로 돌아치는데 내 띠가 삼재 들었다고 할 적에는 또 그걸 기억한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식구는 많고 봐야 돼.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년생이 한 번만 누군가가 재수하면 2년 터울인데 한 번만 누가 재수하면 대학 입시를 재수하면 양이 안 차서 어머니가 최소한 3년 기도는 한다. 3일 수심은 천재보라 그러다. 3일만 마음을 닦아도 1000년을 덮고도 남을 그런 성스러운 기운을 지닌다고 그랬는데 3일간 기도도 그런데 3년 연장으로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입시생이 있으면 집에 입시생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셨습니까? 온 식구가 다 입시생이 돼버렸지. 그렇게 그만큼 서로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지극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족을 우리는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구룡사에서도 불자들이 제가 지금 30년 이상 구룡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몇 년 동안 통도사 소임 보느라고 주지로 내려가 있느라고 몇 년 동안 없었지만 구룡사를 떠난 적이 없고 또 구룡사에서 지금 대중 포교한다고 와 있지만 저는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도 저에게 30대 초에 저에게 지정된 방을 지금까지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방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대단히 크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죠. 너 하는 일이 고맙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야 나가서 사는 사람 30년이 나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방을 놔둬?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불자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호사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늘 그 목마름이 짠하게 다가와가지고 늘 아쉽고 부족한 것 투성이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어느 날부터인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어. 모든 사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30년 전에 구룡사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함께 더불어 갈 때의 인산인해 같은 그런 기운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늘 아쉬워하고 그리워해.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내가 70 다 되는데 아직도 그때처럼 나보고 살으라는 것은 어쩌면 죽으라 소리요. 그런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성인용으로 먹던 약도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들 먹는 약만큼으로 줄여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편식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나이 들면서 편식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청년 시절에 먹던 것만큼 지금도 그냥 식탐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먹으면 소화 못 시킵니다. 지금은 단조롭고 단순한 음식이 나이 드신 분에게 보약인데, 다만 몸뚱아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주세요. 땡기는 음식, 그게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봐라, 그대들이 따르는 무리가 있고 좋아하는 무리가 있고 높은 사람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부자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요즘 정치판도 텔레비전에 보면 실세라는 이름 붙인 사람은 뭔가 좀 뻑뻑한 기운이 들대. 김아무개도 요즘 뭐 어디서 톡 와가지고는 막 휘젓고 댕기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대. 국회 합의 본 것도 깨 부숴버리대. 원외에 있는 사람이.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대. 그런 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심이 생기면 부처님이 지혜를 버려버리라고 그랬어.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고 꾀가 있고 뭐 이 힘이 있어가지고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보다 차라리 교만하지 않는 인생이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내관사유하라, 너를 들여다보라. 그걸 선정삼매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을 닦는데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것도 버려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은, 오구삼탈방에 빠진다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그럴 때는 판야지혜를 닦아라. 판야지혜를 닦아가지고 지혜가 좀 드러났다고,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교만해지면 지혜도 버려라. 지혜도 버려. 지혜가 없을지언정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낫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는 게 최고예요. 게으르지 않는 게. 이걸 방일, 방종, 방심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지나친 거죠. 방심이라는 것은 그냥 텅 빈 거죠. 여기서 비어서 빈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이 소화력도 없는 것이 그냥 잔뜩 먹고 그냥 토사박강난 만난 것이 방심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일, 게을러 빠진 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방일하다. 게으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게으르면 13가지 허물의 과보가 있다고 그래요. 13가지. 저 기독교만 13 그 유다 때문에 13 싫어하는 줄 알아. 지금 동양 사람들은 4층이 없어. F 넣어가지고 4층을 F다가 표기하기도 하고 3층에서 5층으로 건너뛰기도 한다. 근데 서양은 13층이 없어. 13층이. 분명히 건물로는 13층이 있어도 13이라는 쓰지를 안 해. 거기다 대고 또 2000년 전에 유다가 변신을 저게 금요일 날 그랬다냐. 오늘은 몇 요일이요? 쉬는 날이구나.
의미 부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13가지 과보가 있어. 첫째, 세간에서 업짓기를 좋아한다. 업이라고 하는 건 까르마인데 일 저지르기를 좋아한다. 저도요. 그저께는 저 전곡 넘어 오사단 가서 법당 낙성식하고 왔어. 신병교육대 낙성. 내가 노력을 하고 많은 실무자로부터 지휘관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신병교육대 절만 없었는데 아주 절을 이쁘게 잘 지어서 낙성보표를 했습니다. 그 전날은 JSA 공동경비구역 일명 판문점에 제가 사찰을 하나 짓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수준 높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시주 좀 하라고요 할 판인데, 나 미리 박수 쳐버리네. 제가 구룡사에서는 법회하면서 그 제안을 하고 구룡사에서 1억을 군 부대 JSA 법당을 짓는데 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또 왜 박수를 안 쳐? 거의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벌써 절 다 지었어요.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야.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고, 또 평양이 수도였을 때도 있어. 그런데 그 판문점이 개성지구입니다. 개성지구. 또 휴전할 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38선, 개성도 38선 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부, 동부로 가면 여기는 38선 써져 있고도 한참 더 올라가가지고 휴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55마일.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도 이쁘게 져져 있고 성당도 이쁘게 져져 있는데 불교만 미군들이 사용하던 막사를 개조해서 그 안에다가 부처님을 모셨는데, 일단은 땅굴 들어가듯이 법당으로 들어가면 법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자, 여러분들 구룡사나 열애사나 조계사나 봉은사나 인천에도 기본 땅에다가 기와집 이렇게 해놓은 그런 포교당이나 그런 절들도 있지만, 여기는 상간에, 하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 삼각 건물하고 무슨 땅에다가 기와집 지어놓은 건물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이놈은 혓바닥이 말썽이지 뱃속에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배부른 것은 이 음식이나 저 음식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외형적으로,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며, 외형적으로 고려 건축 양식으로 맛배집, 오늘 휴대폰에서 한번 수덕사를 검색해 가지고 그 대웅전이 국보인데, 그 대웅전의 정면이 아닌, 그러니까 정면이 아닌 측면도를 보면 일반 기와집 법당하고 건축 양식이 다릅니다. 그게 맛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대웅전 같은 경우는 측면도에 이렇게 삼각점을 잡아갖고 있어도 여기에 기와가 깔리는데, 수덕사 그 법당이나 무량수정 같은 경우는 맛배집 양쪽으로 이렇게 삼각점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기와가 깔리지 않고 밑에 축대에서부터 그 법당 지붕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특이한 건축 양식입니다. 그런데 맛배집 고려 건축 양식으로
법당을 짓고 대웅전이 아닌 무량수전을 지어서 그곳에 아미타 삼존,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16개국의 참전용사들의 전사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이. 자,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6.25 때 우리 국군이 13만 8천 명이 전사했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부상자가 4만 5,700명, 실종자가 2만 5천 명, 포로가 8,500명 정도가 포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7사단, 9사단 하는 10자 미만의 사단은 10,000명에서 17,000명 정도씩 전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10자가 넘어서 12사단으로 가면 1686명의 6.25 전사자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 집집마다 실종자나 전사자나 이런 가족, 저도 외삼촌 한 분이 6.25 때 전사하셨는데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분단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인이 100만 명의 피해가 있어요. 민간인이. 북한은 15만 명, 공산당은 중국군하고 북한군은 200만 명 정도의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16개국의 미국은요 180만 명이 한국에 주둔했어요. 연인원. 미국이 세계를 알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큰 빚졌습니다. 영국 5만 6천 명, 프랑스 3,400명, 오스트리아 8,400명, 카나다 2만 5천 명, 뉴질랜드 3,800명, 네덜란드 5,300명, 벨기에 3,500명, 그리스 5,000명, 터키 15,000명, 콜롬비아 5,100명, 남아프리카 830명, 에티오피아 3,500명, 태국 6,400명, 필리핀 7,500명이 6.25 때 참전해서 그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미국이요 3만 7천 명이 전사했어. 미군이 6.25 때 부상 9만 3천 명, 실종 3,737명, 포로 4,500명. 그 사람들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세상을 떠는. 이렇게 해서 16개국에서 전사한 분이 6.25 때 그 전쟁 기간에 전사한 분이 5만 명이 넘어요. 부상자, 실종자, 포로 다 포함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국가에서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자유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흘린 피를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네바론에 갔다 왔어요. 동명부대가 유엔군으로 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재작년에는 필리핀에 아라우 부대에 공병 대대가 가가지고 그 피해 지역에 복구하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제가 계획은 남수단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린 저는 에티오피아 쪽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3,500명이 6.25 때 참전했다고요. 아직도 그분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16개국의 위패를 그 법당에다 모시고 법당은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작년에 16만 명의 외국인이 판문점을 다녀갔습니다. 그 현장에 신발을 바로 신고 들을 수 있도록 바닥은 기와 전돌로 깔고 참배할 수 있는 장소만큼만 여기 지금 스님들 앉아있는 그 정도 페이스로 마루를 깔아서 불교인이나 부처님께 참배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만들어 놓고 지금 혼자 그림 다 그려서 집 다 지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그런 수의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마워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하면서 박수를 먼저 쳐버리네. 그보다 더 구룡사도 유도해서 박수 받고 1억을 내가 지금 가져갈 파인데 내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내가 먼저 마음을 내서 행동하지 않고 너 시주 좀 해라, 너 보시 좀 해라, 너 공양 좀 올리라면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도 거의 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그 화라산 같은 그 마음은 다 만들어져서 걱정 안 해. 응?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게을르지 말아야 돼. 오늘 또 게을른 이는 지금 갈까 말까 하다 해라 하고 나 자빠져갖고 뒹구는 이도 있을걸? 응? 그런데 애기들도 많이 왔더라고. 젊은 불자들의 자식들, 나이 드신 불자들의 가족들, 손자, 손녀가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백지장도 맡으면 가벼운데 그런데 게을러 빠진 사람이 자꾸 일을 만들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모든 이들이 공감되고 납득되는 일이 아니라 꼭 일을 어떤 사람들 말 들어보면 꼭 망할 짓만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일 벌려놨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조금 일찍 해주지. 꼭 저질러 놓고 그때 다 갈무리 안 되면 이 얘기를 하면은 뭐가 되는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판단이 잘 안 서면 그게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렇거든. 그럼 지혜를 닦어. 또 일이 좀 잘 된다고 목에다 기부수하게 생겼으면 싹 버리고 그 다음에 내관사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어. 이것이 수행법이다 그런 말이야. 두 번째는 쓸데없는 말하기를 좋아해. 사사건건 끼어들고. 세 번째는 오래오래 잠자기를 좋아해. 게을러 빠졌어. 네 번째는 세상 일 말하기를 좋아해. 가만히 한 번도 못했어. 그렇다도 그게 옳고 그름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것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고조선 시대에 그런 시도 있잖니. 다섯 번째는 항상 나쁜 이하고 친히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 맹자 어머니가 왜 집을 3번이나 이사했겠어요? 그리고 방이란 사람은 게으르고 느려.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타성에 젖으면 안 돼. 타성에.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타성이 있어. 구룡사가 30년 전에 절을 지었는데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소임자들이 돈을 거의 한 2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싹 개보수를 했으니까 새로 지었나. 와, 설비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손 좀 댔는데 18억이 들었다. 18억이. 그거요. 작년에 이제 다 갚았어. 사람 죽을 일이요. 여기도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손 한번 대겠다고 다른 복회당도 그런데 나는 걱정이요.
일산 열애산은 3,000평이에요, 건평이. 그거 개보수 들어가면 아마 절 짓는 것만큼 또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재개발하는가? 고치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헐고 아파트는 짓는데 그 뭐 많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막 그래 싸테이 더 올리고 싶어갖고 더 파서 주차시설 해놓고 더 올리려고. 그런데 내가 살았으면 그렇게 돈 안 썼다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게을렀을 수도 있다고요. 에이 그냥 살자. 옛날에 천막 치고도 살았고 합판으로 스티로포 깔아가지고 절 짓기 전에 합판집에서도 살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보명사는 이 한 층이 320평이다. 320평. 나는 구룡사 지을 때 처음에 20평 텐트 천막에서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기 시작해가고 나중에 100평짜리 가건물을 합판으로 스티로프 넣어가지고 비닐장판 깔고 그렇게 위에다가 쓰레트 얹어가지고 하고 불사를 시작하고 법표를 하고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운집된 현상 속에서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간절한 대중들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거부장자 아니요? 69년도에 그 당시 통도사 주지스님이 중고차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샀는데 대중공사부터 가지고 주지 소유 내놨습니다. 절 팔아먹게 생겼다고. 근데 요즘은 한번 그러면 그게 불과 50년도 안 됐잖아요. 반세기도 안 됐을 적에 주지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주지 내놓으라고 어른들이 하셔갖고 주지를 내놨어. 그럼 자동차는 되팔았겠지. 저 어렸을 때 69년도 70년도에 어느 스님이 우리 또래 스님이 면허증을 땄어. 운전 면허증을. 그랬더니 저거 면허증 따는 것 보니까 속됐다. 속됐다는 것은 세속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저거 쫓아내라고 해서 퇴방 조치당한 스님이 있어. 결국 그 길로 나가갖고 환속했어. 나중에 운전수 한다든가 어른들이 잘 봐. 그런 걸 보면 근데 나는 운전수 하겠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전 아주 어렸을 적에 출가한다는 생각하기 전에 어릴 때 꿈은 운전수였어. 운전수. 그래서 내가 그런 글도 썼다.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였네. 그런 책도 냈었어.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해. 내 몸이 자동차라면 갈고 닦고 조이고 다듬으면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운전은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보명사가 자동차라면 주지스님이 운전수 아닌가요? 기관사 아닌가요? 가정의 가장이 기관사 아닌가요? 운전수 아닌가요? 어릴 때 그 표현 자체는 꿈 같은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것을 떠올렸지만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몸도 자동차, 가정도 자동차, 조직도 자동차, 공동체도 자동차. 자동차 아닌 조직이 없어. 왜? 그 안에 공간에 많은 이들이 함께 머무르고 쉼쉬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도자나 리더는 운전수일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 또 다른 이에게 업신여김을 받아 게으른 사람은 손가락질 받아 손가락질. 또 그 다음 비록 들었다가도 이내 잊어버려. 아이고 스님 저는 요리 들어올 때는 알겠는데 벌써 여기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들은 거 못나. 안 들은 거 못하나.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저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참선을 해도 그렇고 간경을 해도 그렇고 주력을 해도 그렇고 뭘 하면 너무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그러면 제가 이해를 드리고 싶은 건 환히 불을 밝히는 것이 지혜의 광명인데 불을 밝혀놓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 걸 우리 목격할 수 있어. 필요한 건 가질 수 있고 필요치 않은 건 놔둘 수도 있고 다음에 쓰려고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참선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안 일어나는 것만 못하지만 안 일어나면 좋지. 세상에 화 안 내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화 안 내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이 제일이지만 화가 날 때 웃는 놈보다는 인간적으로 나는 화가 날 때 화 내는 사람이 차라리 낫겠던데. 여러분들은 누가 더 나아 보여? 어? 화가 나는데 웃는 사람하고는 경계를 하세요. 함께 어울려 못 삽니다. 언제 어느 때 뒤통수 칠지 몰라. 도끼로 찍을지 몰라. 아셨습니까? 짖는 개는 안 무요. 하고 있는 놈이 물지? 아셨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렇다. 화 안 내는 사람이 제일이야. 그런데 화가 날 땐 속까지만 뒤집히지 말고 화가 났으면 화났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화가 나는데 그걸 싹 숨기고 웃어? 쉬고 웃어? 복잡해져 계산이. 아셨죠? 우리는 화가 나거든 화를 내십시오. 속까지만 뒤집히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집에는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잡는데 요즘도 그런 일 언론 방송을 통해 나오잖아요. 잡는데 나중에는 지 속이 뒤집혀갖고 잡는지도 모르고 잡아버린다. 그런데 속까지 뒤집히지 않으면 분명히 지적을 해서 경책을 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은 교육상 필요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속까지 뒤집혀 갖고 지금 자기가 잡은지도 모른단 말이지. 냉장보다 몇 년 더 놨다냐. 참. 삼겹살인 줄 알았나. 그런 거 보면 화나요. 아셨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셨다고요. 병든이가 약을 먹으면 잠깐 약을 먹지만 병이 낫듯이 배고프니까 잠깐 음식을 먹지만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약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어?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있어? 하루에 3번 먹는 약도 있어. 식후, 식전?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4번 먹는 약도 있지만 그 약 먹는 시간이 1시간 걸려, 2시간 걸려. 그런데 병이 낫더라는 거요. 그 약을 먹으면. 한 스푼 한 푼, 인도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수저가 나는 불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스푼 한 스푼이라고 경전에 안 나오고 잠깐 먹었지만 지금도 남쪽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밥을 하고 인도 같은 데도 카레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우리 쌈 먹을 적에도 손에다 싸가지고 먹지 코에다 싸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잠깐 먹었지만 배가 부른 것처럼 잠깐 먹었지만 병이 낫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참선하고 잠깐 간경하고 잠깐 절을 하고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누적된 마일리지처럼 꽃 피워지는 만개된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게으르지 말고 아이고 들어봤자
들을 때 뿐이요. 하지만 입에다가 모든 약을 진통제 같은 거 빼놓고는 먹으면 금방 발효돼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될 때 병을 나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병행해서 들여다봐라. 그 다음에는 변방에 있기를 좋아해. 게을른 사람은 와도 지금도 저기도 말이야. 저기도 여기 자리가 빈자리도 있고 그런데 기둥 뒤에 딱 있는 이도 있어. 기둥 뒤에. 제가요 지금 한 3년 동안 유치원에 애 먹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기사는 이미 책임지고 물러났고 선생도 책임지고 물러났지만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러면 보조교사가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아이들을 가서 내려놓고 부모에게 인수인계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코스가 있거든요. 군용사에. 그런데 3가지 허물을 저지른 거예요. 첫째, 담임교사가 아이가 안 보이면 바로 집에 전화, 통신망을 통해서 왜 안 왔는가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다행히 그때가 여름도 겨울도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아이가 차에 숨은 거예요. 애들은 잘 숨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가 아이들을 내리고 반에 가서 점검하고 탈 때 숫자 파악하고 뭐 그 선생님 하루 이틀 애들 데리러 댕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기사가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 내부를 점검했더라면 아이가 숨어도 어디 저 천장으로 숨냐?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나자를 차 속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봄과 가을엔 자동차 버스 속에 있다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후유증을 매달 병원비를 몇십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어. 이게 감기 걸려도 간다? 돈은 유치원서 준다? 그걸 목격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널려 있어. 그 아이 유치원 끝나고도 요구할란가 안 할란가 몰라. 그럴 땐 문 닫아버릴까 하는 생각 든다니까. 돌 씹었다고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살면은 말이야 돌은 씹을 수가 있는데 밥 먹다 돌 씹는 거 애들은 탁 뱉어버리면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되는데 내가 밥 먹다가 요즘은 참 돌도 잘 없더라만 밥 먹다 돌 씹으면요 돌 씹는 일이 많아. 저 입장에서 나도 잘 봐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돌을 씹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이 돌을 골라내야 돼. 픽 하고 뱉으면 안 돼. 밥 먹다 여러분들이 있는데도 에이 하고 돌 씹었다고 내 뱉어버릴까? 그렇게 못해. 그런 게 그게 어른이야. 그리고 그것이 돌도 여의치 않으면 물로 마셔도 헹궈버려야 돼. 집어넣어버려야 돼. 감춰야 돼. 덮어야 돼. 잊어버려야 돼. 뭐 그런 일들 다반사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알아 몰라.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도 수행이고 진정한 수행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게 수행입니다. 하심하고 인욕하는 나를 낮추지 못해가지고 그런 쪼로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게을른 사람들은 편방으로만 놀아. 편방.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또 안입이 설신은 이게 지 맘대로 안 돼. 눈이 없어도 눈이 있는. 저는 며칠 전에요 부부가 남편은 장님이요 장애인인데 아내가 뒷자리 자전거 타고 양산에서 통도사에 있는 양산에서 낙동강변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운전을 하는데 요런 길을 가는데 부인이 뒤에서 이걸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운전대 하는 것도
그러면 아내를 믿고 남편은 핸들을 조작하는데 한 번도 어디에 부딪힌 일이 없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가면 되는 걸로 알고 핸들을 그대로 잡고, 와, 보셨어? 보셨어? 복 있는 일은 자다가도 떠거도 먹는다니까. 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 복 있는 이가 왜 가난한 시절에 떠거도 먹는 줄 압니까? 옛날에는 밖에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 몫이 있어. 학교에서 안 왔다든지 하면 나간 사람 몫은 있는데 대낮에 잠자는 놈은 게을른 놈이야. 에? 그러니까 아이고 자는 것 보니까 먹을 생각 없는갑다 하고 다 먹어 치워버려. 그런데 귀가 밝으면 복이 있어서 가난한 시절 배고플 때 누가 뭘 부시럭거리고 먹는 것을 눈을 뜨고 안 주면 그 사람 몫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놈은 자다가도 떡어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게으른 일은 또 하나, 식탐이 많아. 만족할 줄을 몰라. 고요한 데를 좋아하지 않아. 고요한 데. 네? 개정에 사막을 닦으면 몸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지혜가 등장하면 의심을 깨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여의치 못하고, 끝으로 13번째는 소견이 바르지 못해. 소견이. 그래서 방이란 사람은 비록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친히 가까이 하려도 해도 짐집 자꾸 벌어져. 성향의 그림자를 쫓아가 보면 한 발 다가가면 한 발 물러나 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내 갈 길을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다 해놓고 가면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이 있으니까 붓다 TV, BUDDHA-TV, 그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붓다 TV. 적게는 하루에 한 5,000명, 많게는 하루에 2만 명, 3만 명씩 접속자가 있는,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죠.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시면 여기저기 이스님, 저스님, 부처님의 말씀을 다양한 논지로 우리 그 사이트에 있으니까 함께들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고, 입춘기도 잘 하시고, 또 입춘기도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권 사듯이 그것도 뭐 주지심이 뭐 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호신첩이라고 해놨네. 몸 보호하는 게 좋긴 좋은갑다. 호신첩. 근데 그걸 꼭 맹신하지 말고 부적을 복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복권은 일주일 간격으로, 그전에는 보니까 텔레비전에 쏘세요 이렇게 해갖고 번호를 맞히던데, 예? 그 복권을 사놓으면 일주일 동안 그 500원이 됐든 1,000원짜리가 됐든 그 복권 하나를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에 든든한 기운은 그놈이 당첨이 되면 요런 기분으로 넣어갖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 부적도 1년 동안, 이게 그건 1년 복권이요. 1년 동안 지갑에다 넣고 있으면서 복권 당첨날 기다리듯이 다음에 입춘까지 잘 간직하고 무장무탈하면 그게 든든한 거 아닌가요? 그것을 무슨 절에서 주었니 말았니 무슨 사모니즘이 어떻고 무속신앙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근기가 수승하고 여러분들이 대심중생이요 내가 다 출중한 장부로다 하면 그거 가질 거 뭐 있는 거. 그러나 나도
삼재에 들었다고 하니까 3대 걸렸다고 할 때는 조심조심을 어련히 하게 되던가.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고기에 넘어져가지고 중리산이 자지러졌을 때 지나가던 정우 스님이 삼천갑자 동방서기한테 야야 그 곡에서 한 번 넘어져 3년밖에 못 산다고 자지러지지 말고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지금도 심심하면 가서 넘어진대야. 지금도 살아있어. 또 9수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9수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만으로 내려 8로. 그 다음에 차면 올려 본래로 돌아가. 그러면 9수는 영원히 우리한테 없는겨.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또 연초에 만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먹을 저 공동 경비 구역에다가 뭐 한다고 한 것은 그런 저 마음이 일어나거든. 주지스님한테 맡기면 주지스님이 주머니에다 안 녹아나고 틀림없이 나한테 전해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성불하십시오.